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같이 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은 야곱과 리브가가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글을 가로챈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들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권을 야곱은 받았고 아마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의 거짓말이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아내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을 누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삭의 집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형에서도 상황을 이제는 다 알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자기의 비율을 맞추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그리고 자신은 이삭 집안의 실권자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큰 소리치는 그런 장면 혹은 그런 분위기 그와 같은 어떤 그 많은 사건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주도한 사건이잖아요.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들과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받아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받아내었어요. 축복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이 의미하는 대로 현실도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자기를 편들어 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부터 보는 그런 장면은 그런 야곱과 리브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현실로 전개가 됩니다. 형 에서가 재산 혹은 장자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야곱만 죽이면 된다는 복수심에 불타서 사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아버지 축복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야곱의 발밑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지금은 이삭 때문에 차마 야곱을 죽이지는 못하니까요. 이삭이 죽기만 죽으면 곧바로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분노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걸 알아차릴 정도로, 그리고 그 소식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올 정도로 에서의 분노는 이삭의 집안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는 기쁨에 만끽해 있을 때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리브가가 이런 에서의 분노를, 불타오르는, 사리에 불타오르는 에서의 분노를 알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야곱만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 그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리브가가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핑계를 댑니다. 이 땅의 딸들, 헷 족속의 여인들이 에서와 결혼해서 내가 마음이 참 편치 않다. 그 자기 며느리들을 보니까 좋지 않다는 말을 해요. 야곱마저도 에서처럼 이 땅에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면 나는 살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켜요. 사실 헷 족속의 여인과 야곱이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계략이죠.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형 에서의 사리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한 리브가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8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삭이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시키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보내어요. 근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으면 사실은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며 그것은 바로 거짓과 술수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그 장자권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삭의 축복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은 그런 영적인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에서의 참 눈물겨운 아버지의 환심 사기 작전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유기된 에서의 눈물겨운, 그렇죠? 그런 인생의 몸부림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빼앗아낸 이 축복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지, 이제 전개될 28장 이후에 모든 스토리들의 뭐라고 하죠? 이 도입부를 본문이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게 뭐예요? 이삭 집안의 막장 드라마였잖아요. 거의 막장 드라마였잖아요. 아들과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결과 분노가 이삭 집안을 다 휩쓸고, 그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금방 죽을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이후로 40년 동안 더 살면서 집안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장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고 리브가를 위한, 그 가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술수와 거짓과 모략이 난무해서 가장 귀한 하늘의 복이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빼앗기고 탈취하는 이 막장 드라마의 현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바로잡으시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뭔가 하는 거죠. 그건 뭐죠? 야곱과 리브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급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맨손으로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리고 자기보다 배나 간사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속에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술수와 간사함과 모든 인간의 악함을 피눈물 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 이렇게 빼버리고 깎임을 당하고, 그죠? 베이퍼질을 당하는,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거짓이라면, 그죠? 이를 갈 정도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거짓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면서 자신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행사하는 거짓과 수수를 자기 스스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고, 그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그게 복이라고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되고 그냥 이 문제가 단순히 결혼 문제인 줄 알고, 정말 리브가하고 이삭이 헷 여인과 자신이 결혼한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거부하는 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줄 알고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눈물겨운 시도를 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걸려있는 야곱은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에서와 비교해서 이제 눈물 골짜기의 고난의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낼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야곱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정말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안락하게 자라던 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만 형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눈물겨운 세월을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본문은 교두보를 까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복을 비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땅과 자식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과 자식의 복, 참된 장자권이죠. 그걸 받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고난이라는 야곱의 일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라는 야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차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도로 허락되고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걸음걸음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야곱만 해당이 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편안한 삶을 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장자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다니는 평생 도주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야곱을 위해서만 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참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복은 거짓과 술수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잔머리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포기되는 곳에 그것들이 다 꺾이고 내려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은 열매와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야곱을 위한 야곱만의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야곱 안에 있는 이 기질, 사기꾼 기질, 거짓의 기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무차별적인 세속성,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야곱을 집요하게 당신의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고 돌려서 자기 스스로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 절대로 나는 거짓말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 사람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항복하고 고백을 받아내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 전반을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사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현실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발휘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어린, 아직도 너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또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형에게 토스해 주려고 할 때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을 동원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리브가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뼈저리게 배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야곱의 인생은요, 그토록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굴려졌던 것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 누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그릇이 될 만한가가 중요한 거죠. 축복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과 리브가가 모른 것이 그것이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전부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잡았다고 싶은데 뭐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내 손에 움켜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조건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펼쳐내는 데는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온전한 사람이 뭐였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 비유를 들잖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요, 웬만한 운동 경기는 이제 우리가 뭐 거의 다 해설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직접 그라운드에 뛰는 것은 보는 거하고 해설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하고요, 또 아는 것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 되게 해서 펼쳐내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현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 저런 수단 동원해서 차지하고 빼앗기고,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거든요.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에요. 돈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차지하면요, 또 더 교활한 사람, 더 교묘한 사람이 더 나은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걸 또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돌고 돕니다. 그 속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뭐예요? 머리 정도만 아니고 현실의 삶에서 정말 뼈저리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는 자기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믿음으로 기다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드는데 우리의 일생이 동원되고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복이라고 이삭의 축복을 우리에게 교과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에서는 뭐예요? 눈물겨울 정도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 복과는 상관없이 또 어떻게 몸부림치며 사는지를 살짝 대조시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의 후예인 우리들이 자각하고 그 작동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곱 프로그램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잡았는지 싶은데 뭐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가야 돼요. 창세기 48장 이후에 보면 27장과는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장자인 므낫세를 밀쳐놓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포기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야곱의 인생 마지막 장면이 크로즈업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고난의 연결로 계속 나오죠. 빨리 버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외삼촌 집에 팔려가서, 그죠? 14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외삼촌의 온갖 거짓말의 피해를 눈물겹게 다 당하면서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거짓된 기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라반에게 당하면서도 계속 라반하고 잔머리 싸움하잖아요. 양을 속이고, 그죠? 나중에는 환도뼈 맞고야 정신을 차리죠. 쩔뚝쩔뚝하면서. 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질까요? 달이 절지 않고 나보다 더 악랄한 사람 만나서 피눈물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기질,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사기꾼 성품들을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면요, 고난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돌림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야곱 같은 기질들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려놓고 이걸 스스로 차버리고 우리의 기질에 재갈을 먹여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라반과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서 눈물의 아리랑 고개를 넘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 복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야곱 같은 기질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선하게 임하기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각오로 우리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는 훨씬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훨씬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훨씬 아름다운 방법으로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꼭 야곱처럼 두드리 맞고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뚝절뚝 절면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온전한 걸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처복종시켜 나아가서 훨씬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간적인 수수를 동원하는 거, 틈만 나면 거짓을 동원하는 거, 자기 살려고 틈만 나면 뭐예요? 본성적으로 거짓을 동원하고 잔머리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현실에서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원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브레이크를 거셔야 됩니다. 그거 안 거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프로그램에 잡아 넣으세요. 입학시키세요. 누구처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목회하니까. 교인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제가. 한편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고 돌아서지 알면서도 뭐예요? 미기적거리는 사람들, 알면서도. 그래서 조짐이 올 때요. 조짐이 올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아 뜨거워 할 때 돌이키면 금방 하나님이 거두시거든요. 아 뜨거워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징조를 주시면 우리가 동원하는 수단을 내려놓으라는 사인입니다. 뭔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와 다른 현실이 와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획책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충우돌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더 멋진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춰져 가고 기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장만하십니다. 우리는 야곱 같아서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는 너무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단을 뭐예요? 더 빨리 동원하죠. 그걸 지혜라고 몰아붙이죠. 지혜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절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면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이 죄성과 간사함과 거짓된 모든 욕망의 뿌리들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에게는 야곱의 장자권처럼 기다리고 있으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물로 밥을 먹으며 연단되어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꾀를 좀 내려놓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우직함을 위해서 이 저녁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서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동원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되자고요? 말씀으로 되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 머릿속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못 가지더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은총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이게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미련한 고민하고 말해도 이 부분은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해서 동원되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우린 더 많이 안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맡고 있는 우리의 욕심, 끝없는 탐욕, 그걸 점검하고 물어보지 않은 채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달려간다면 야곱 프로그램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그 미련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전에게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